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한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거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거든지하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마다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또 24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하거늘. 첫 번째 논쟁에서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실 때부터 탐욕과 권세의 눈이 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예 죽이고자 결심하였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이 대중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르는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는 한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악의적으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모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 손을 내밀어도 자기는 절대 하나님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거절하는 자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미 아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망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당파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던 1592년 그 당시에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그러다 임진왜란이 치욕의 수모를 겪어야 했던 우리 한국사, 지금도 그 상처가 머무르는 있습니다. 근래 중국과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그때 당시에 임금이었던 선조대왕의 공개되지 않은 서신이 발견되어서 아주 아찔한 과거사를 바로 바라봅니다. 그 서신에 자기 선조왕이 그쪽 피신해 갈 때에 중국에 부탁을 해서 사신을 시켜서 내가 금이 그쪽으로 도망가노니 망명하노니 받아들라는 아주 치욕적인 서신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도 없이 자기는 백성을 버리고 떠난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찔한 과거사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 이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도리어 사단의 역사로 매도함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단호하게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29절 말씀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정복하셔서 넘어뜨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더 강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그 사단에 사로잡혀 눈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구원받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이를 거부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이없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누라고 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단의 능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13절 말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에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누구나 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다 천국 백성이 아니요. 누가 갑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오직 십자가 보고만에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을 이행하지 못한 어떤 얘기입니까?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지 않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스스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34절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낙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길 우리가 매일매일 쌓아가는 이 선한 유세,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는 이 모든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으로 넘치도록 쌓여지는 부흥의 역사, 부흥의 일꾼들로 가득 채워질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